새 생명은 그러면 옛 생명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옛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생명이요. 예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의 생명.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러한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새 생명이 있거든요.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거기서 새 생명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새 생명은 어떤 것을 가리켜서 새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과연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새 생명은요, 모든 정죄 의식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정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죄 지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갑자기 사고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치명적인 병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런저런 화가 내 가정에, 내 가족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닥쳐오면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정말 착하게 잘 살아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 살아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두려움 없는데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렵지 않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운데.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웬만한 사람은 알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면 야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지겨우면 지옥 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다 알지만 애써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는 척하거나 그걸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항변하거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땄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건 없다고 얘기하고 뭐 그래 나는 안 두려워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서 나 이런 것 있는지 몰랐어. 누가 나에게 이런 거 얘기해 주지도 않았어. 나 이런 것 학습하지 않았고 공부도 안 했어. 왜 나를 이 지옥으로 데리고 와?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늘 우리들 마음속에 너희들 죄 짓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애써 부인하면서 살더니 지옥에 갔다. 하나님도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을 읽었는데 8장을 여는 1절, 2절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래요. 예수 밖에 있으면 계속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정죄의식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가 늘 너희들은 큰일 났어, 너희들은 지옥 가, 너희들은 이래서 두려울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빠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법 아래와 은혜 아래가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면 너무 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법으로 키운가요?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너 왜 넘어졌니? 도대체 언제까지 넘어질 거야? 이렇게 다그치지 않아요. 부모의 뭘 훔치거나 잘못을 하면 냅다 가서 파출소에다가 신고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감싸지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옛날 영화예요. 거기에 주연이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약 1분 동안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이요, 사업 자금을 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주니까요, 부모님을 죽여요.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 아무래도 이 아들이 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증거가 있어야지요. 계속 추적을 하는데 그때 살해된 날 이 아들이 엄지손가락을 붕대로 감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쳤대요. 이렇게 보니까 엄지손가락 손톱 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증거를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적을 하고 계속 용의자 선상에다가 올려놓고 추적을 하다가 이 경찰이 그 부모의 시신이 아직 처리되기 이전에 보관되어 있는 냉동고로 불법으로 찾아가요. 그 찾아가면 안 되나 봐요. 근데 어떤 허락 없이 불법으로 찾아갔는데 엄마의 목에서, 엄마가 목을 찔려가지고 죽었는데 엄마의 목에서 그 손톱이 발견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이 아들이 엄마를 죽였을 때 마지막 숨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면서 손톱이 상해가지고 떨어진 걸 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들통이 나면 아들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손톱을 집어서 삼켜요. 근데 이게 목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잡혔대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법은요, 영락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너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았잖아. 다그쳐요. 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왜 했어?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게 그게 법이거든요.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줬다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새 생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그 종이 종일 수 있는 것은 종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 종에게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두려워해요. 종으로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이 점점 힘이 빠져요. 민첩함도 떨어지고,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이 빠지면 종이 그때부터 두려워해요. 나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주인이 나를 폐기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모든 게 다 떨어지는데 이제 너 종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종들은 두려워해요. 자식은요, 내가 힘이 떨어지니까,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니까, 어딘가가 고장이 나서 학교도 제대로 잘 못 가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해요? 아니요. 엄마 아빠들은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부족해서 엄마 아빠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으니까 똑똑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더 떠날까 봐 계속해서 연약한 척하는 그런 여시 같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영리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연약하면 더 많은 사랑으로 다가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누군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본분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나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던가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종된 삶을 살았어요. 누구 종인지 아세요? 마귀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사탄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대요. 양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요, 세상에 어떤 곳도 끊을 수가 없대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내가 좀 잘못해도 우리 엄마와 아빠와 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그때부터 개기기 시작해요. 사고를 쳐도 개기고 잘못 살아도 계속해서 개겨요.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또 기억하고 개겨요. 탕자가 아버지의 상속분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도 받아주대. 그러면서 또 개겨요. 근데요, 여러분, 고대 로마 사람들의 양자법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낳을 때 생각 없이 낳아요. 생각 없이 낳는다는 얘기는 자녀를 내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을 주셔야만 자녀들이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만 무지하게 많이 있는 가정에서 내가 딸 낳고 싶다 해가지고 딸 낳아지던가요? 딸만 많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아지는가요? 안 돼요. 제 친구가요, 그 친구가 5명의 아들이에요. 그중에서 장남이거든요. 근데 장가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또 2명이나 아들이 있어요. 자기 형제도 5명인데 또 아이를 낳았는데 2명이나 아들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40대 중반쯤에 야, 내가 또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딸 분명히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 더 낳겠다 하나. 근데 워낙 아들의 씨가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또 아들 낳을까 봐 못 낳고 퍽퍽하게 인생을 살아요. 2 아들 데리고. 안 돼요, 그게. 내가 정말 장동건이 같은 그런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아들 나오잖아요. 정말 송혜교 같이 예쁜 딸 낳으려고 그랬는데 애가 낳아가지고 점점 크다 보니까 견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양자는요,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가선가 양자를 하나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안 그러세요? 우리의 아이는 생각 없이 낳지만 양자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고르고 저렇게 골라서 데리고 온다고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양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이 양자에게 탁월한 가정교사를 붙인대요. 그래서 부모가 누구인지,
너의 부모가 네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를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너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어떤 상속이 너에게 내려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답니다. 이 양자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데요. 어떨 때는요, 친자식보다 더 당당함으로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거든요.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당당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소리쳐야 될까요? 내가 누군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야지요. 어떤 아이가 아빠가 이제 뭘 잘못해가지고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아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저 때리지 마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요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보비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새 생명은 상속자가 된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 얘기는 그냥 일생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이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대요. 여러분, 어떤 재벌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 재벌이 너를 잘 알지 못한데 너를 상속자 삼았대. 저녁에 잠이 올 것 같으세요? 이게 흥분되지 않겠어요? 막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누구의 상속자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대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아무런 감동도 설렘도 흥분도 없이 무덤덤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첫째는 이게 현찰이 아니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선포해도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 실제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게 이게 과연 내게 실제가 되느냐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현찰이 아니고 실제가 안 돼서 감동이 없고 이게 심장 터질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상속자로 삼아주셨느냐고요. 그런데 왜 이게 감동이 없느냐면 17절 마지막까지 읽어서 그래요. 어디까지 읽으면 좋으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면 되는데 잘못 실수로 끝까지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안 오지요? 하나님도 어쩌면 아이고 한 절도 바꾸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절도 하나 안 바꾸고 그 절에다가 이 고난을 얘기했을까?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급수습을 하세요. 바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급수습을 하세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당할 그 고난, 그 상속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당할지도 모를 그 고난은요, 앞으로 받기 위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건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저희 자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책상 앞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요즘 아이들은 그거 안 쓰지요? 그 말을 아니? 재윤아, 그 말 알아? 조금 알아? 조금 안 돼. 왜 알면 다 알지? 그걸 조금 알까? 문장이 길지 않는데.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대부분의 학생들 책상 앞에 그게 써져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많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을 선포하셨지요. 아브라함은요, 살아있는 동안 그 축복의 열매가 그 삶에 떨어뜨려지지 않았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식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승리했고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받았거든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천국 갔다 와보셨나요?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새 생명은요, 정죄함이 없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생명, 이 생명,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생명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 왜 계속 그 모양이니? 이렇게 사람들이 다그치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정죄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복돋아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아래서 나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고 선포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자녀이면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를 존귀케 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또 그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의시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쟤는 지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구나 라고 빛을 발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는 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지지로도 못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믿는 구석이 있나 봐.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웃고 평안하고, 오히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왜 저러지? 끌려가다가 정신이 좀 이상됐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저렇게 끌려가지만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사업이 잘 안 되고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실패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행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러지? 믿는 구석이 있나 봐. 그 믿는 구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은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에 핵심 성경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정죄함에서
자녀됨으로 상속해 주심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선포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